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가 되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부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히 하시어 목양을 통하여 울산을 보호하며 열방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전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군으로 타 지역 해외로 나가 있는 자애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11월 24일 지역 주민 초청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당일 좋은 날씨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당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교원과 영아로부터 청년 이부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옵소서. 14일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 36명의 모든 우리 학생들을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시험을 잘 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1, 2 청년의 단기 선교 탐방을 준비하는 데 기도를 잘 준비하여서 그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지금 선포될 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원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영숙 씨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129역에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주일 1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는 또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1인 1명 이상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은 초청장이 오늘 주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전도 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당일에 우리 새벽의 특송 순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학습세례 입교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11월 1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지하 중보기도실에서 이 전도회 총회를 앞두고 남녀 전도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들 시험 잘 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우리 아이들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 2청년의 우리 단기 선교가 2025년 1월 9일에서 15일 베트남에 있습니다. 최대영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는데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1, 2청년들이 큰 또 힘을 얻고 믿음을 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우 동정단의 15구역의 한성욱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 가정에 등남을 했고 64구역의 김아람 집사님 등려를 했고 16구역 이영강 집사님, 박찬미 성도님, 96구역의 주기식 성도님, 한웅봉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했고 13구역의 김철환 집사님, 34구역 윤정희 성도님, 42구역 권정열 권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더 닮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는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모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짝믿은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주님 지혜 명철 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져서 상급학교에 진급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의 크기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이 작고 짧아서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어요. 크고 긴 칼을 주시지 왜 작은 칼을 주셨어요? 참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은 칼을 물려주었으며 그 작은 칼을 준 것에 대해서 좀 불평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자, 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다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 용감하게 임하기를 원해서 아들로 하여금 이 아들에게 작은 칼을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약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출생은 사람의 출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주어지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은 시작부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출생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의미가 다른데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과 거의 성격이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따라서 요셉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물과 다른 점은 참 위대한 것은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도 우리의 인생이 아주 연약한 갈대이지만 그래도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자, 우리 인생은 아주 연약하지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가 이제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참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게 되고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참 여러분, 내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을 상처를 주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면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참 남을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람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생각해서 마리아를 생각을 해서 그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을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과 상대방이 달라도 고통이나 우리가 아픔이 없는데,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게 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데,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주어져도 남을 이제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아프게 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도 마리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배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또 고통해합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고통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한 일 때문에 마리아를 생각하면서도 그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고통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은 참 귀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옳고 진리이기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전부이고 그 생각을 집착하게, 그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생각은 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제한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생각대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배제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생각만 의지해서 서둘러 결정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정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묻지 않고 뜻을 살피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서둘러 결정하는 바람에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고통해하는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마리아가 잉태한 것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마리아를 배려하면서도 고통해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 해도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불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의 진정한 정체성이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말씀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가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다윗의 후손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처녀가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는 다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 말씀하면서 너는 메시아가 태어날 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이 종착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신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정체성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았고 자기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렸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 또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시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요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요셉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요셉의 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놀랍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김병태 목사님의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을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은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이 아들과 며느리가 전도할 수 있겠지, 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왜 기도했는데 왜 나는 한 식구도 구원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에게 큰아들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례하면서 전도할게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그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참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족 중 한 명을 불러서 시신을 이제 보관하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아들과 이제 며느리 될 그 사람 이제 엄마 죽은 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신랑 신부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부도 놀라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합시다. 목사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초상을 치릅시다. 그리고 이제 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새 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삼형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철화를 하고 새벽 2시쯤에 어머니가 돌아와서 아이들을 다 깨우고 내가 좀 추우니까 나 혼자 이 방에서 잘 테니까 너희들은 다 건너가서 다른 방에 자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 보내고 자기는 잤는데
그 삼형제가 마시게 될 가스를 자기가 다 마시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로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 때는 아내를 데려오기보다 아내와 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 아내를 데려오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믿어지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 갈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기보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와도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 행동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놀라운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다 파괴시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파괴되고 마침내 우리는 다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옥은 가장 비참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절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8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걱정하는 돈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는,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찬양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소망이 생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까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찾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단잔을 주셨습니다. 평화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게 되고 구원받고 오늘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케 해주시고 참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신앙 고백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 27시간 만에 구출된 제넬 구즈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64층에서 근무하다가 비행기가 충돌하게 되자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빛이 나는데 13층까지 내려왔을 때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구즈만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요 늘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되자 동시에 그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어머니 때문에 참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세요. 저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답이 들려옵니다. 제가 구조대보다 먼저 왔습니다. 당신은 꼭 구조될 것입니다. 이 대답이 들려온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절망적인 갇혀있는 그녀가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구즈만은 참 감사하네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폴입니다. 대답이 들려오면서 구즈만과 그 폴과 계속 대화하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구조대가 27시간 만에 올 때까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마침내 구조대에서 구조를 되는데 그녀가 구조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제넬 구즈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그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힘을 내게 하셔서 자그만치 27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예수 이름 불러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위기에서 구출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저는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받을 때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오늘까지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대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수천 대로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축복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에 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제한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영육간의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와 세계 역사, 우리 교회도 자꾸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전도와 세계 역사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참,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자,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요셉이 한 행동이 뭔가 하니까 절제입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정욕과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라는. 참, 내 생각하는 대로 하고, 내 말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비전과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해서 성경을 읽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 절제하면서, 이게 다 절제가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나온 선수들 보면 그 승리를 위해서 몸을 절제하고, 여러분 그 썩을 면류관을 받기를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몸무게를 줄이면서 즐기는 것도 포기하면서,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는데,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은 이 땅의 것에 절제하고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배우도 죽음을 당한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한 회개를 계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제한다면 미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마음대로 살면 내일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제하면 내일 복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죠.
국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록펠로가 젊은 시절 대출을 받아서 건광을 샀는데 그 거래는 사기였습니다. 더 이상 채광이 안 되는 폐광을 산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늘어가고 월급을 받지 못한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갔습니다. 록펠로는 거의 맞아 죽을 처지가 되어졌을 때 그는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더 깊이 파라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록펠로는 순종해서 말씀대로 깊이 파 들어갔습니다. 계속 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치솟았는데, 그는 생각하기에 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물줄기가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뵐 수 없구나 하면서 낙심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물이 아니고 석유였습니다. 그 석유로 인해서 그는 석유왕이 되어졌고, 상식을 깨뜨려서 순종한 록펠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인가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해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누가 오겠느냐 그래도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이 따르고 또 전도의 열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면 전도의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는 주의 음성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전도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도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아버지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절제함으로 복된 미래가 열리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저만 여러분 바라봤는데 한번 옆에 분들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악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참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미래와 축복을 경험하기로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